차준희 교수님의 최신호경 입문 강좌에 대해 아래에 4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의 제목과 소개가 무척 강렬하고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교회 강단에서 전달할 수 없었던 내용이 소개된다는 문구가 특히 인상적인데요. 어느 정도의 파격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강의에서 다루어질지 살짝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세오경 강의를 맡게 될 차준희입니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은요, 교회 설교를 통해서 들은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설교 대상은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성경 이해가 혹은 가르침이 한 평균 수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소그룹의 성경 공부 모임도 있죠. 그런데 그 소그룹의 모임도 성서의 깊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아니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이블 스터디가 있고 비브리컬 스터디스를 구분합니다. 바이블 스터디는 성경 공부라고 얘기하고 비브리컬 스터디스는 성서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번에 이 강의는 이 바이블 스터디하고 비브리컬 스터디스 한 중간 정도쯤에서 수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전문가의 성서 이해와 비전문가의 성서 이해를 중간쯤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소개될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 저작설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고대 근동문헌을 보면 창조와 홍수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창조서라 홍수서라죠. 성경의 창조와 홍수 이야기와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유사점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시내산의 위치는 지금 어딜까? 출애굽의 경로를 지금 알 수 있을까? 출애굽의 인원들이 한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러면은 4인 가족으로 하면 240만 명이 되는데 과연 그 인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막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술되는데 성막의 오늘의 의미는 뭘까? 오경의 십계명이 두 버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강의에 포함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공부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단과 신학교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또 동시에 다양한 도서와 강의를 통해서 일반 신자들과도 많이 소통하셨던 이력이 많이 눈에 띕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약과 신학에 많은 강좌를 해 오셨을 텐데요. 기독인문학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이번 최신 5경 입문에서 가장 신경 쓰거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기독인문학 연구원들의 수강생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주 지성적인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도 학문이고 특히 인문학에 속합니다. 인문학적 읽기로 성서를 읽다 보면 교회에서 읽었던 성서와 다른 성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성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한 4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제가 성서 특강을 좀 여러 차례 해오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성서 특강은 성서 문자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강의를 하죠.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요. 두 번째로 목회자들의 성서 특강일 경우에는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란이 되는 이론들은 조금 억제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그 메시지 중심의 성서 특강이 돼요. 세 번째는 신학교 강의에서는 역사 비평적 해석 등을 포함한 모든 성서 해석의 방법론들을 동원해 가지고 정제된 성서 해석을 소개하고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조율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성서학 교수들과의 전문가들이 만난 자리죠.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럴 때는 최근의 해석과 가설들과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기독인문학연구원에서의 강의는 3번과 4번, 그러니까 신학교 강의와 교수들, 전문가들과의 이런 토론하는 내용, 이 3번과 4번을 좀 혼합해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받아들이는 수용도, 그 수준을 봐가지고 그 자리에서 강의 수준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제가 27년째 지금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수로 학생들의 눈만 봐도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 신도들에게 모세오경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잘 읽혀지지 않고 또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레위기의 복잡한 규례들이 성경 통독을 가로막는 큰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구약을 공부해 오시고 강의하신 전문가로서 이 막힌 장벽에 힘들어하는 일반 성도나 목회자들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레위기에 대한 문제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을 때 5경 가운데요,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 레위기랍니다. 뜻밖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소화해야 나머지 책들이 소화가 된다는 거죠. 사실 레위기는 여러분 이렇게 5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경의 중심이 레위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예배와 삶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책이죠. 그래서 예배자로서 서야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레위기부터 읽히는 모양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법이고 17장부터 26장까지 성결법이에요. 크게 나누면. 그런데 이 제사법에서 많은 분들이 장벽을 느끼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희생제사에 관한 지침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제사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통로를 구체적으로 말해준 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출애굽은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데 희생제사는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복음의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루트를 말해주는 것이 5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오늘의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욤 키푸르라고 얘기하죠. 거기 보면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이해하는데 관건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려면 아사셀의 염소 사건을 이해해야만 풀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4, 5절에 나오는 쉐마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성결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이 사랑의 이중계명의 두 번째 이웃 사랑의 핵심은 성결법에 가 있어요. 레위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법을 이해해야 율법의 중요한 이중계명 중 두 번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신연법이 나옵니다. 신연법의 현대적인 의미, 현대적인 의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얘기죠. 토지 공개념을 얘기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게 다 레위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약 그리고 모세오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이것이 지금 2021년도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교수님의 생각이 무척 궁금합니다. 제가 구약 선생으로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로 신약 성경을 많이 설교하지 구약 설교는 많이 하진 않거든요. 신약을 얘기하다가 구약은 예화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가 된다. 이미 실체가 임했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좀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구약 선생들을 화나게 만드는 생각이거든요. 구약 선생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 좋아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거는 구약에 대한 몰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설교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근데 예수님의 프리칭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프리칭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은 신약은 없었고 구약만 있었죠. 그러게 오늘날 우리의 설교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들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설교와 예수님의 오리지널 프리칭이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수용했고 계승했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러게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게 구약과 신약은 상호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신약 없이는 구약이 이해되지 않고 구약 없이는 신약이 이해가 되지 않죠. 구약에서 신약을 빼면은 유대교 사상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구약을 빼면은 헬라 사상으로 기울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함께 가야 기독교 사상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오경과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오경은 토라를 담고 있습니다. 오경에서 맨 마지막이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죽음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그냥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고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토라입니다. 오경이 들어갑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 신앙은 모세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토라를 따르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경이거든요. 그래서 오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앞으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경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된다. 토라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율법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서지 않는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에 기반을 둔 우리의 기독교 사상, 기독교의 신앙을 한번 견고히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